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얻어야 될 것인데 우리 자아가 세고 자아에 머무르면 그 지혜를 싫어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데 그래서 빛을 주시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 빛을 잡아 죽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형국은 아버지 살인의 영이요 미움의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늘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은요, 잠언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통으로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모세오경을 그 토라를 다 외울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잠언만이라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너무 사모하고 잠언 진짜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그전에는 너무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 잠언이 좋은 거 알았죠. 근데 막연히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좋은 줄을 그전에는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 영이 잔소리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잔소리 같아. 아유, 누가 몰라 이런 말. 누가 몰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훨씬 몰랐을 그때. 자, 그보다도 더 많이 알았을 지금에는 너무 좋은가요? 내가 정말 몰랐구나. 자, 여러분, 무지함이 사람을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지, 무지한 사람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지식을 많이 얻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많이 얻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면 차라리 얻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의 그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어머니들은 엄청난 슈퍼파워를 자랑하고 있죠. 막 오른손이 2라고 왼손이 막 그 식솔들까지 다 거느리고 가축까지 다 뭐 만지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만들어 입히고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그런 거는 못해도 잘하는 것까지는 흉내를 못 내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들은 나이를 들수록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그 성경에 아담에게 계속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인생. 남자는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자꾸 구걸하는 형국으로 갑니다. 내가 구걸을 했다고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삐져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작게든 크게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약간 슬프게도 표현하고 위축되게도 표현하고 격하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안 좋은 건 좀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 분들만 해도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낫지.
뭐 되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식 붙들고 그러나, 왜 남편 붙들고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현숙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남성교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권위 위주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 권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안 좋죠. 근데 이제 가정의 우두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병정놀이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도 지음을 받았고 다스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온유와 겸손과 그렇게 말씀으로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권위 의식을 많이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 말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의. 하나님 말씀도 별로 듣기 싫어하는데 부모님 말씀이랴 어떻겠습니까? 이제 겉으로는 들어드리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는 듯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티가 안 나요. 누가 어떤 커플이 누가 뭐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가 별로 티가 안 나요. 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뭐 식탁 예의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배가 부르면 이제 회덮밥 같은 경우는 이제 회만 집어먹는 그런 꼴불견의 그런 행동들도 안 해요. 왜냐면 난 원래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테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고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연인들끼리 만나도 꽁냥꽁냥 막 이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왜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죠. 만약 그렇게 하면 딴 때 잘해, 싸우지들 말고, 아이고 싸우고들 그렇게 서운할 때는 언제고 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다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잠언들, 이런 모든 염치와 정절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다 이거예요. 이것이 잠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말씀만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증거하고 지혜와 지식만 많아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들여서 훈련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 30분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시간도 정말 적어요. 라고 뭔가 실천을 해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배우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이 지혜가 지식이 쓸데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그냥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사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죄가 누구보다도 세고 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자, 그보다 죄가 굉장히 적었지만 사울 왕이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비하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실수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막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누구 앞에 선 것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모습과 서지 않는 철저한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점철된 고급스러운 하나님 없는 지식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망고땡, 이 사람 말이면 다, 이 사람 천국, 이 사람 하나님,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도 타협해서 이방 여인과 자꾸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는 바람에 그들의 신도 유입해서 그들의 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악한 거죠. 출발이 어떻고 지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막 스바 여왕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지혜를 탐복하고 배우려고 막 하고, 스바 여왕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참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맨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뭐 인문, 사회, 과학, 천체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훌륭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와 학식이 충만하고 지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그런 지식과 지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겠죠. 이제 또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을 따먹거나 혹은 내 자아를 부풀리거나 혹은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교만해질 만하거든 차라리 잠언이 내게는 독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지만 그 부귀와 영화가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출발된 거라면, 왜냐하면 많은 부귀가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마저도, 하나님 없는 부는 부마저도,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마저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부하면 교만하면 어떡해요? 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 염려도 하지 마세요. 제가요, 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알아. 과학적으로 내가 다 계산을 했는데 네 DNA와 네 피의 형질과 너의 성격과 너의 뭐 그거 계산해 보니까 너 주면 너 큰일 나. 너 교만해. 너 다 네가 잘해서 그런 줄 너 그렇게 난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조그만한 연단을 주어도 금세 열린 무덤에 대해서 뭐 불평 불만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 내가 이런 생각도 못하냐, 난 인간인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인간이에요. 인간인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야. 막.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로운 거 알겠는데 정말 지혜롭다면 내가 지혜롭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좀 해라. 인생을 인정 좀 해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정도 지혜로웠으면 됐어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른다. 제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와, 이게 뭡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리석고 싶어요? 어리석음 좋아하는 사람 없고 어리석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거짓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돌이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어리석음을 좋아했다고? 더 한번 들어가 볼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기뻐한 적 없는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그랬구나. 책 한 번 읽으려고 해도 지혜로울까 봐 막 겁나가지고 그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싫어. 미워. 책이 미워. 말씀, 귀찮아. 뭔 말이야. 똑같은 말 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지루해. 누가 낳고 막, 누가 이런 거 알고 싶댔어? 도대체,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를 얻으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이면 뭐하냐, 하나님이 떠났는데, 사울이면 뭐하냐, 왕이면 뭐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나의 영을 너희한테 부어줄 테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 너희는 내가 싫은 상태에서 나 없이 지혜를 원하고 지식을 원하고 막 잘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부할까 막 그러는데 내가 없이는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야. 너네들이 미련함을 택한 거라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라고. 지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환이가 대통령이 꿈이었죠. 공부 1도 안 합니다.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봐. 수학을 못 풀어요. 근데 대통령이 꿈이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큰일 난다.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꿈들이 이렇게 떨어져, 레벨들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종국에는 이제 경찰관이 되는. 경찰도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거만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좋아하면서 대통령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지혜가 안 들어가 네 머리에는.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게 미련 곰팅입니다. 나의 삶에 핑계만 대는 사람. 나 지혜로운데요? 나 이래서 이랬는데요? 라고 자기의 얕은 꾀를 자랑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살인했는데요. 살인자가 온유하면은 뭐 그러면 막 나 같은 사람은 막 진짜 정말 천사겠네. 아닙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 바꿔 말해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받는 것이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성정, 불같은 성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고 날고 뛰고 방방 뛰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은 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잠언을 시작할 즈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장의 포문을 열면서 다짐하고 싶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에서 잠언을 엽시다. 그리고 그 잠언을 외우든지 흡입을 하든지 사용을 합시다. 자기 삶은 개판이면서 집에 가서 폭력과 별짓은 다 하면서 설교를 엄청 주구장창 잘하고 막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설교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잠언만 우구적 많이 먹어봐야 비만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날씬하고 아름답고 근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요셉, 야곱, 이삭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벨,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집중하신 이유는 가인과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실 만한, 하나님을 늘 갈구하는 우리가 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사랑받을 만한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잠언이 우리 안에 찌르는 말로 늘 살아 숨쉬어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